굿모닝,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신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로 하루를 새롭게 열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요,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곤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를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에서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신이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이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의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매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아이도벨과 후세이의 지략에 관한 말씀입니다. 역대상 27장 33절에 보면 아히도벨과 후세이의 직책이 정확하게 나오는데요. 아히도벨은 다윗 왕의 모사였고요. 후세는 다윗 왕의 벗이었다고 기록합니다. 모사는 왕에게 조언을 하는 핵심 보좌진의 자리인 거죠. 이 복잡한 나라 일을 수행하는 왕에게 지혜로운 모사를 얻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삼국지에도 유비가 제갈공명이라는 모사를 얻기 위해서 그에게 가서 삼고초려까지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 압살롬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압살롬이 다윗의 모사였던 아이도벨을 콕 찍어서 그가 발람에 가담할 것을 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아이도벨은 다윗에게 왕을 이 등을 돌리고요. 압살롬 편을 들게 되죠. 성도 여러분, 그가 왜 그랬을까요? 사무엘하 23장 후반부에 보면요. 다윗이 세운 인물들을 설명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중 34절을 보면 아이도벨의 아들이 엘리암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 엘리암의 딸이 바로 바세바였습니다. 그러면 아이도벨은 바세바의 할아버지인 것이죠. 아마 그래서 그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또 우리아를 죽게 만든 과정을 보면서 그 마음 가운데 다윗에 대한 불신과 분노가 크게 자리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아이도벨이 압살롬 편에 섰다는 것은 다윗에게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는 이 아이도벨이 굉장히 지략이 많은 자였음을 역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다윗에게도 부담스러웠던 것이죠. 자, 어제 말씀에서 압살롬에게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라고 조언을 했던 그 장본인도 바로 아이도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자기에게 12,000명만 주면 오늘 밤에 바로 가서 다윗왕을 죽이겠다고 이렇게 건의한 것입니다. 원래요, 전쟁 계획을 세울 때 이 퇴각하는 적을 추격할 때는요,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것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준비가 좀 다소 부족하더라도 모멘텀을 놓치지 않고 바로 공격을 하는 것이 전쟁의 원칙입니다. 더구나 아이도벨은요, 12,000명을 달라고 요구하죠. 12,000명은 다윗 군대를 압도하기에 충분한 숫자였습니다. 또 그가 제시한 군사적 목표가요, 다 죽이는 게 아니라 다윗 왕 한 사람만 제거하겠다고 제한된 또 실현 가능한 목표에 집중합니다. 이런 점들을 군사적 식견으로 볼 때는 그의 계획은 거의 완벽한 계획입니다. 저는 아이도벨이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다 꿰뚫어 볼 수 있었는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건 그에게는 특별한 해안이 있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자, 그가 압살롬에게 건의하는 말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2절 후반부입니다.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자,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 이야기입니까? 압살롬은 이제 막 예루살렘을 점령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백성으로부터 자신이 왕이라는 것을 인정받아야 되는 그런 입지 가운데 있죠. 이런 압살롬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 아이도벨 자기는 왕이 찾는 한 사람, 오직 다윗 한 명만 죽이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윗을 따르던 모든 백성들도 압살롬 당신께로 돌아올 것이고 모든 백성이 태평성대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참 이 지략가다운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을 압살롬과 장로들이 다 옳게 여겼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반전이 나오죠. 이 상황 가운데 압살롬은 갑자기 후세도 불러서 그의 의견도 들어보자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후세는요, 다윗의 벗이었죠. 그런데 압살롬 측에 위장해서 들어온 사람입니다. 사실 후세가 압살롬 편에 서겠다고 했을 때 압살롬은 거기에 대해서는 별 반응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압살롬은 후세도 불러서 그의 생각도 한번 들어보자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해 볼 때는요, 압살롬은 이 아이도벨과 후세가 이 두 명이 다 다윗의 굉장히 중요한 두 측근이었죠. 그런데 이 두 측근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속마음에는요, 이제는 아버지의 가장 중요했던 두 측근도 자기를 위해서 일한다. 라는 어떤 그러한 묘한 심리적인 만족감 같은 것도 느끼지 않았을까 저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압살롬은 후세가 이제 왔을 때에 먼저 아이도벨 계획을 설명을 해줘요. 그러고 나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이제 묻게 되는 것이죠. 그 계획을 들은 후세는 아이도벨 계획이 좋지 않다고 단호하게 답변을 합니다. 사실 후세가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는요, 그 계획이 역으로 다윗에게 너무 위험해서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자, 이어서 후세는요, 아이도벨 계획을 따르면 안 되는 이유를 8절에서 10절 사이에 설명을 하는데요. 그 설명의 핵심은요, 다윗과 다윗을 따른 무리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전쟁에 익숙한 용사들이고요. 특별히 다윗은요, 전쟁 경험이 굉장히 많아서 동굴 같은 곳에서 몸을 피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 작전에서 압살롬의 군사들이 먼저 손실을 입게 되면요, 용감한 다윗을 보고 백성들의 민심이 오히려 다윗에게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자세히 살펴보면요, 후세의 말은요, 압살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자극하는 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요, 싸워야 할 적에 대한 두려움이죠.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이 얼마나 용맹한 용사였는지 누구보다 잘 알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윗은 사울에게 쫓길 때 이 굴에 숨어서 피하는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이 아주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다윗을 따르고 있는 군사들도요, 굉장히 노련한 그런 군사들이었죠. 자, 두 번째로요, 압살롬은요,
아직 정치적으로는 이 경험이 부족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민심이 자기에게서 다윗 왕에게 이렇게 옮겨간다면 그는 사실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는 어찌 보면 정치 초년생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압살롬의 마음을 잘 꿰뚫어 본 후세가 그가 아이도벨 계획을 따르지 못하도록 은근히 두려움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다윗은요, 지금 가장 사기가 떨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이도벨의 계획처럼 12,000명이나 되는 군사가 멈춤 없이 계속해서 다윗을 추격해 갔다면요,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군사들로서는 이것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을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후세가 그래서 반대로 자기 지략을 설명을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다윗에게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11절부터 나오는데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즉 온 이스라엘에서 군사를 동원해서 압살롬이 직접 이게 전장에 나가서 다윗과 그 무리들을 기습해서 완전히 전멸시키자는 그러한 계획입니다. 얼핏 듣기에는요, 꽤 괜찮은 계획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이 이 전쟁의 전면에 나서면 그의 정치적 입지도 올라갈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전면전 형태의 공격은요, 사실 상대방이 이 방어를 공고하게 준비할 때 사용하는 전술이지, 막 지금 쫓겨가는 소수의 무리들을 칠 때 쓰는 전술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군사가 너무 커지면요. 군사 위치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한번 움직이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도망가고 있는 적은 수의 무리들은 이 적의 위치를 더 쉽게 파악해서 더 빠르게 숨을 곳으로 찾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게릴라전을 펼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계 최강의 군대였던 미군이 베트남전에서 무기력하게 진 이유가 바로 이 이유였습니다. 자, 그런데 상식적으로는 이 아이도벨의 계획이 훨씬 더 좋은데, 그런데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후세의 계략을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더 낮게 여깁니다. 성경은 그 이유가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고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도록 명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은 여기를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주님께서 이미 압살롬이 재앙을 당하게 하시려고 아이도벨의 좋은 모략을 좌절시키셨기 때문이다라고 번역합니다. 자, 15장에서 다윗이 그런 기도를 했다고 말씀드렸죠. 다윗은 아이도벨의 계략이 어리석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아이도벨의 계략이 채택되지 않도록 응답해 주셨습니다. 왜 압살롬이 아이도벨의 계획보다 후세의 계획을 더 좋게 여겼는지 우린 잘 알 수 없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후세의 이 화려한 언변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아이도벨의 언변도 좋았습니다. 또 후세는요, 지금 막 반란군에 가담했던 자고요. 아이도벨은요, 압살롬이 직접 모셔온 모사였습니다. 보좌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입지 면에서도 아이도벨이 훨씬 우위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압살롬이었다면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저라면요, 분명히 아이도벨 말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은 후세의 말을 선택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설명밖에는 다른 설명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수가 많으신 분이십니다. 아마도 후세가 말을 했던 것들 중에 어떤 부분이 압살롬의 마음에 크게 어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두려움과 관련된 것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분명히 압살롬의 이러한 연약한 부분들도 잘 알고 계셨고요. 이 일 가운데 간섭하셔서 후세의 계획이 압살롬에게 더 좋게 들리도록 놀랍게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윗이 범죄한 것 때문에 다윗과 다윗 가문을 벌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치밀하신지를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게 한 죄에 대해서는요.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 낳은 자식이 죽게 하셨고 또 암논이 압살롬에게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시죠.
또 다윗이 유부녀였던 밧세바를 범한 죄에 대해서는요, 그의 딸 다말이 욕보임을 당하게 되고요, 그의 후궁들이 압살롬에 의해서 대낮에 욕보임을 당하게 함으로써 그것들을 책임지게 합니다. 또한 다윗은 범죄할 때에 그가 왕이었어요. 왕의 자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그런 높은 지위에는 높은 책임감이 요구됩니다. 이는 세상이나 하나님이나 동일합니다. 지금 그가 왕의 자리를 위협받고 있지 않습니까? 쫓김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요, 그가 왕의 직분을 함부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의 중심에 밧세바의 조부였던 아이도벨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요. 그가 죽도록 내비두지 않으시고요. 뿐만 아니라 그의 왕좌까지도 보호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뜻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느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어느 누구도요, 죄의 문제 앞에서 당당할 수 없습니다. 그 죄가 컸던, 그 죄가 작던 죄는 죄입니다. 그리고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죄 사함은요,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실수 많고, 우리처럼 죄 많은 죄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분, 하나님이시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십니다. 세상은요, 다윗 정도로 큰 실수를 한 사람에게 다시금 기회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에게 다시 한번 왕으로 복권된 기회를 주시고요. 그가 더 왕위를 잘 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이 징계의 시간을 거치면서 더더욱 깎여지고 더더욱 다듬어져서 하나님께 더 훌륭한 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럼 압살롬은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하겠습니까? 그 또한 자기가 저지른 죄로 인해서 자기 죄값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압살롬을 사용해서 다윗을 징계하실 때 죄짓기 싫어하는 압살롬에게 억지로 살인하고 억지로 반역하라고 시키신 것이 아닙니다. 압살롬은 자기 자신이 죄를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압살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요, 어떻게 이렇게 일이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셔서요, 그분의 크신 섭리 가운데서 인간의 자유의지도 보장해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도 보장하시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삽니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 뜻에 반하는 쪽에 서면 그 길은 반드시 망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제 아무리 권세 있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어떤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압살롬은요, 천하를 얻은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의 운명은 하나님의 크신 손 아래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 한 분만 신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복된 길입니다. 이러한 복된 선택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압살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다윗을 보호하셨고 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당신만 의지하면서 당신의 뜻에 합한 그러한 인생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함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먼저 나와 나의 생각과 나의 행실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그러한 것인지 한번 돌아보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AKPC 공동체가 비록 잘못했을 때 징계는 받을지언정 주님께 은혜를 입는 다윗과 같은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는 복된 공동체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요. 나라의 권세자들이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권세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일상 가운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